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서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사일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행정 조직을 갖추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고 직함이 나오고 누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맡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자칫하면은 그 감춰진 그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건너뛰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그 모든 기록들을 그냥 기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의도한 방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와 배열과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솔로몬 시대의 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필요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시대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그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평화로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부요한 나라,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솔로몬이 이끌었던 이 하나님 나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맞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 꿈꿨던 나라가 과연 이런 나라가 맞는가? 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만 단순히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포로기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정관념,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들의 나쁜 습성들, 악함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벗겨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장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솔로몬이 정말 잘했구나. 역시 평화의 왕이구나. 역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통치해서 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솔로몬처럼 지혜도 얻고 부도 얻고 평화도 얻고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이런 공식에만 빠질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춰진 그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네, 솔로몬 왕국의 이제 행정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은 조직이 바뀌지 않습니까? 조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그 왕의 정치 철학에 따라서 모든 나라의 이 구조가 달라지게 돼요. 그 정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모든 이 체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를 중시하던 시대에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어떤 이 대통령은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또 어떤 대통령은 복지 또 어떤 대통령은 뭐 경제 뭐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라의 분위기나 행정 조직이 달라져요. 이것은 그 지도자의 통치 철학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 시대는 지금 우리가 보았는데 다윗 시대가 어떻게 그는 무엇을 다윗 시대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8장 열왕기상 바로 뒤에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우리 같은 장의 2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같은 장이 아니네요. 같은 절이네요.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를 보면은 그 이름의 순서가요. 이 기록 방식에는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기록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 시대를 보니까 이 다윗의 이 정치는 이 군사력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 이 군대 지휘관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요압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국방이 가장 중요한 위치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다윗은요 항상 이 전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할 이 법궤를 놓을 언약궤를 놓을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눈만 뜨면 전쟁을 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다윗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만큼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 전쟁도 많았고 내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내부에 반란도 있었고 또 아들들의 음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끊이지 않는 이 내부의 음모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통치의 중심이 바로 이 군사력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이 시대를 보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등장하는 이름들의 앞에 그 직함이 보면요.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군대 장관하고 이 제사장하고 위치가 바뀌어요. 군대 장관은 거의 뒤쪽에 나와요. 이것은요, 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이 정치의 변화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 전쟁을 많이 했다면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정치 철학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전쟁이 없는 시대, 평화의 시대를 이 솔로몬은 꿈꾸고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평화 정책을 참 잘했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과 참 우호 이 관계를 잘 맺었어요. 그런데 너무 갔습니다. 너무 평화로웠어요. 너무 평화를 막 받아들이다 보니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되는 그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종교 백화점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막 근처의 나라 막 이 종교들을 마구마구 막 흡수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소개라도 하듯이 막 이 종교들이 막 들어옵니다.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하잖아요. 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1,000명이었는데 이 당시 이 외부에서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자기 여자들이 가져온 이 신을 위해 무엇을 하냐면 신전을 만들어줘요. 신전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그 나라 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평화 정책까지는 한 건 좋았는데 너무 평화를 하다 보니 모든 신들하고도 평화로운 그런 관계까지 맺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평화 정책을 사용했는데 그 평화 정책이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 종교의 백화점 같은 이 종교 우방 이 이상 그 우상 숭배 그 본거지가 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점점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7절을 한번 보면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을 총 12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12구역을 관장하는 그 관리들을 세워요. 매우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고 나라를 효율적으로 잘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 12조직을 나누고 그 관리를 세운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왕과 왕실을 위하여 그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은요, 솔로몬이 이 세운 조직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왕과 왕실을 이 유지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달 한 번씩 한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왕과 왕식을 위해 막대한 조공을 바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행정 구조가 아니라 왕실 중심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솔로몬 통치하던 시대의 그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좋아 보이죠? 나라가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아졌냐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것을 왜 기록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잘해서 나라가 안정이 돼서 인구가 많아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니까 나라가 평안되고 인구도 많아졌고 참 우리 이스라엘이 좋았다라고 기억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언약을 누가 지키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솔로몬 시대에는 참 살기 좋아서 솔로몬이 이 정치를 잘해서 평화 정책을 잘해서 나라가 안정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와, 우리나라도 이런 왕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이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대요. 무엇 때문에요? 왜 이들은 즐거워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를 잘해서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부유한 것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관리 제도는 왕실을 위한 공급 구조였어요. 그렇다면 이 번영의 중심에는 왕과 왕실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오롯이 이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왕실의 그 번영, 그것을 중심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참 번영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이 왕과 왕실을 위한 이 경제, 이 왕실 중심의 소비 구조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좋은 시대였다라고 옛날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옛날에 이 좋았던 모습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안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 그 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과 노역에서 이 매일매일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지금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 인간에 감춰진, 그 나라에 감춰진 그 우리들의 그 숨겨진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솔로몬 시대는 화려하고 부유한 모습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구조를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펴볼 거지만, 이 솔로몬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의 눈물과 수많은 노역과 고통이 함께 수반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는 이 솔로몬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참 건물을 많이 지어요. 건축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건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막대한 역군이 막 일어납니다. 이 역군들이 일어나고 그 건물들을 짓고 그리고 산당들을 막 지어대니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금 내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솔로몬이 이제 떠나고 그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신하들이 찾아와서 제발 하소연하는 거 제발 이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 좀 그만 힘들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하니까 솔로몬 시대가 겉으로 보일 때는 평화였지만 그 안에서는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과 비참함이 그 안에 녹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솔로몬을 위해서요.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요. 하지만 르호보암도 보고 배운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뒷모습인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너희들을 힘들게 한 것보다 난 더 힘들게 해서 너네들에게 더 많이 힘들게 해서 난 더 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겉으로는 질서 있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이 솔로몬 왕궁을 위한 그 왕실 구조가 이렇게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솔로몬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귀영화였어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요, 번영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진짜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구조가 있어서 이 백성들이 힘들어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몸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병만 낫고 그냥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겉만 화려하게 만들어낸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나라, 그 부귀영화를 꿈꾸는 나라,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만 중요하고 겉만 화려한 신앙인 그러한 인생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신앙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솔로몬 나라는 겉은 좋았어요.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겉만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였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그 우리들의 이 신앙의 중심 안에 무엇을 담아내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담고 사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부귀영화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입니까?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풍요롭게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망하는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외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사 필요 없어. 제사보다 나는 너네들이 내 마음을 좀 알고 순종해줬으면 좋겠다. 재물 좀 그만 갖고 와라. 내가 재물 없어서 내가 굶어 죽냐? 온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자꾸 너네들은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느냐? 신앙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솔로몬의 나라 역시도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길로 향해야 되는지를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모양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속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겉으로 잘 되어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내 모습이 어떤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은 신앙인이지만 나의 중심은 나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유익과 나의 안정과 평화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순간마다 필요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이 치유받고 싶은 성도들도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몸과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